오늘은 에베소서 3장의 첫 대목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장까지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화목에 관한 일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그 인류들과 하나님과의 그 괴리, 분리되는 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고, 두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도저히 교류할 수 없는 담을 예수님께서 허물어 가셔가지고 그들을 화평하게 했다는 걸 이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래서 3장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가 쓰여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보여요. 이러므로. 그래서 이걸 읽으면은 1장, 2장까지는 쭉 교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쭉 설명이 돼 있다가 갑자기 3장 1절에서 그 자기 얘기를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을 갇힌 바 된 나 바울이, 자기가 갇혔다는 거죠. 개인적인 얘기인지 뭔지 어쨌든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이게 흐름이 안 맞아요. 그렇죠? 그냥 3장 14절부터 들어가도 얘기가 되죠. 이러므로라는 건 앞에 1장, 2장에 관한 전체적인 얘기잖아요. 1장, 2장에 있는 내용이 받아가지고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뭐 이러면서 그 14절부터 쭉 읽어나가면 나름대로 스무싱하게 기록이 유지가 되는데, 갑자기 3장 1절에서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바 됐다, 이런 얘기를 자기 어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생뚱맞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또 삽입 구문이다. 어떤 신학자들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자기 얘기를 뜬금없이 여기다가 기록했느냐,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후 사정을 잘 읽어보면은 이런 것 같아. 이 에베소서가요, 옥중 서신 중에 하나거든요. 옥중에서 이제 4개를 썼다고 알려져 있죠, 사도 바울이.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에베소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마 에베소서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감금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들한테 3년여에 걸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가 로마에 감금이 돼 있으니까 걱정이 많이 됐을 것 같아.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 왜 하나님이 저런 큰 일을 하는 바울 사도를 저렇게 힘들게 감금되도록 허용하셨는가? 하나님 왜 저러시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자기 얘기를 좀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1절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바 된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니까 이방인 여기서 이제 에베소서 교인이죠. 내가 갇힌 거는 다른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을 하다가 내가 지금 갇힌 거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이 환난이라는 게 감금됐다, 그런 얘기죠.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1절하고 이제 13절을 대비해서 같이 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굉장히 근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저 빨리 풀려나야 될 텐데 고생 너무 심하다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갇혀 있으면 복음이 뭐 잘못됐나? 로마 당국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인 내용들이 복음에 들어가 있어서 잡아갔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거지, 에베소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써내려간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근심하지 마셔. 오히려 이게 너의 영광이니라. 내가 갇힌 것이 내 개인적으로 보면 불편하고 하지만 내가 갇힘으로써 당신들이 영광스럽게 된 거야. 저먹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그래서 굉장히 그 근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좀 가라앉히려고 자기 얘기를 조금 쓴 거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2절과 3절을 보면은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경륜에 따라 자기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계시로 어떤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게 엄청난 은혜에 속하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알지만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명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이 돼서 사도행전에 보면 3차 전도 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일이 자기가 사도로 임명을 받고 사도로 임명을 받으면 뭔가를 전해야 되잖아. 전하려면 뭐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로 임명을 하셔가지고 계시로 비밀스러운 걸 알게 하셨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를 일꾼, 사도로 임명을 해가지고 일을 하게 하셨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여기 이제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니라. 여기 일꾼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감금이 돼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내 감금된 게 당신들을 위해서 더 영광스러운 일이야. 내 신상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마라. 그러면서 자기가 왜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로서의 일꾼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고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어떤 비밀을 계시를 통해서 내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비밀을 알고 여러 군데 그걸 전하게 되다가 지금 이제 그 감금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자기가 감금된 것은 뭐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감금된 것은 열심히 전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시생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의 한 과정으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그 좀 불편함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히려 영광되게 되는 걸 위하여 내가 잠시 지금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은혜롭게도 나에게 계시를 통해서 전달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비밀이었는데 자기에게 감사하게도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계시로 내게 3절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아마 그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기록하기 전에 아마 나름대로 또 간단하게 기록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에베소서에서 전도 생활을 했으니까 그때 뭐 여러 가지 또 복음도 전파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테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부터 계시받기 전까지는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사실. 근데 그 비밀을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비밀은 그래서 이 비밀이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선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에요. 이게 뭘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이런 거죠.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그가 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독립적으로 갖고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다. 이제 이런 거죠. 이걸 이해하는 게 너무나 어렵죠.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파악을 안 되니까 그런 일을 한 거죠. 사실 사도 바울도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계시로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자기에게 알려주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은 완전히 성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를 신학적으로 이때와 같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때는 이 성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비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했죠. 미스테리와 시크릿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비밀은 대개가 미스테리다. 얘기를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시크릿은 보자기를 베끼면 금세 그게 뭔지 아는 게 시크릿. 미스테리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과 깨달음이 없으면
확실히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게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가 문서로 완성된 게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고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걸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런데 이런 비밀이 여기 보세요. 어땠냐면 그동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비밀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나오고 기타 일반이라고 나눠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와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계시를 통해서 안다는 건 성령님을 통해서 알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자기는 그 비밀을 계시로 받았다는 거죠. 누구와 같이? 사도와 선지자들과 같이. 근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받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런데 이 비밀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6절입니다. 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그 다음에 함께 지체, 그 다음에 함께 약속에 참여. 이게 엄청난 비밀이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그럼 함께 상속자라는 게 뭐야?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함께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비밀인데 이걸 아는 사람이 없는 거지. 다른 사람들에게 전부 안 알려주고 자기와 사도나 선지자들에게만 알려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에 있는 교인들한테 그런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회에서 교인이 되고 서로가 지금 마주보고 예배보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비밀이었다는 거지. 근데 그 비밀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고 함께 지체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다. 근데 그게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무턱대고 다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장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담을 허무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세 사람으로 창조되었고 그들이 한 몸으로 예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가 창조되었고 그들의 공동체가 교회다. 그걸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얘기죠.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은혜로 나한테 알려주셔서 내가 그 일을 사도로서 일꾼으로서 일하다가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있을 뿐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 얼마나 내가 갇힌 것 자체가 얼마나 너희들한테 영광스러운 일이냐. 그런 얘기죠. 이게 낙담하지 말라. 3장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죠. 함께가 중요합니다. 함께. 함께 상속자요. 함께 지체요.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다. 이 함께 상속자라는 거 우리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배웠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약속에 참여.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속이 너희들한테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구절이 하나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잖아요. 지금 에베소서에 있는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 약속이 너희들한테도 적용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죠. 이걸 사도 바울도 몰랐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에. 항상 그 함께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단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연합해서. 이것도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이게 구분되고 다르고 다 미쳐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함께. 똑같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당신들이나 다 똑같다 이런 얘기지. 새로운 한 인류가 창조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이 그 얘기죠. 어마어마한 비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동안에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공부를 해봤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흉축했고 사도 바울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같은 상속자요, 같은 지체요, 같이 약속에 참여한 자라고 얘기를 해놓으니 이방인들을 개돼지로 알았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가만두겠습니까? 예수를 죽이듯이 사도 바울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온갖 노력을 했겠죠. 이게 우리는 그냥 읽으니까 쉽게 이해가 되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선포거든요. 이 당시에 구약시대죠. 그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유대인들만이 이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들만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이들만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된다. 이렇게 이제 믿었던 거죠. 그러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완전히 배제된 거냐? 그건 아니에요. 구약을 읽어보면 이 당시에도 이방인도 이스라엘인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귀화 같은 거죠. 귀화제도.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유대인들 데리고 나올 때 다른 사람들도 이제 같이 나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한데 이렇게 하려면 뭘 했어야 되냐면 할례를 해야 돼. 할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세례를 이제 오늘날 세례와 다르게 이방인이 귀화해가지고 유대인이 되려고 하면 일종의 세례 같은 형식을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네 번째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이스라엘인으로 귀화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적용을 받게 되는 이러한 이제 시스템이 있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복잡해요.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상속자요, 지체요, 약속에 참여한다고 그랬으니까. 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나는 거지. 유대 사회에서는 난리 법석인 거죠. 저 사도 바울 쳐 죽여라.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며칠 전까지 예수 제자도 잡으러 다니는데 갑자기 이런 선언을 하고 다니니까. 그때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 사도 바울이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살아났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꾼으로 이런 걸 이제 하러 다니니까 자기 자신도 놀라울 뿐 아니라 아무나 못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이게. 이 똑같은 상속자, 똑같은 지체요, 똑같이 약속에 참여한 자라. 수천 년 동안 갈라서 있는 유대인과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자기한테 계시로 알려주셨다. 그런 얘기죠. 7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니라. 자, 7절에서 이제 일꾼이 되었다는 말이 나오죠. 일꾼은 사도의 직분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됐다. 이제 그걸 일꾼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6절까지는 하나님이 나한테 비밀을 알려주신 거고, 그래서 그 비밀을 나만 알고 그냥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하게끔 또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임명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비밀을 알게 됐고, 이 일꾼, 즉 사도로서의 직분을 임명받았다고 자기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일꾼이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어떻게 자기 같은 인물에게 하나님이 사도 직분을 주셨으니까 놀라울 따름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그러면서 이게 왜 은혜의 선물이냐? 자기는 아주 미미하고 작은 자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표현합니다. 자기가 알아.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닌 걸. 나는 진짜 나쁜 사람이고 형편없는 사람이고 모든 교인 중에서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데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비밀을 알려주시고 사도로서의 직분,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감사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자기를 설명하면서 8절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기까지를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비밀을 알려주고 아주 작은 미미하고 형편없는 자기에게 이런 일자리를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로서. 사도가 뭐야? 알리러 다니는 거잖아. 전령이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돌아다니면서 전파하는 것이죠. 그런데 뭘 전파하러 다녀야 되냐면 8절이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하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인지 이거를 이방인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 여기도 비밀이 나와요. 비밀을 드러내려 하려고.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리 함이라. 이 10절이 어마어마한 뜻인데요. 교회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영적 존재들에게 뭐를?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일꾼이 됐으니까 이제 발품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자, 그럼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도 뭐 이걸 구체적으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그 깊이는 그게 측량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조금 측량해보자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참고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도록 하셨다. 물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이런 1장 30절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참고로 좀 해보자는 거죠. 그리스도가 모든 지혜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잠언서나 여러 가지 그 서신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지혜다 이런 말이 나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의 핵심이라는 거죠. 뭐 세상적인 지식? 그래서 오직하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나는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걸 배설물로 버렸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지혜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된다. 그 다음에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잘 알죠. 당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가지고 죽고 당신의 율법을 완성하신 의로움을 우리한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칭하신다. 거룩하게. 우리를 또 흠없고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 구원함이라는 건 넓은 의미죠. 우리를 영화롭게도 하시고 거룩하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만 있을까요? 설명하려면 뭐 끝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몇 개 좀
적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서 성령이 주어지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기다려라, 내가 올라가지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3장 11절을 읽어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과 세례를 베풀거니와, 요한이죠.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건 예수님이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순절날 성령님이 내려오시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고,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우리가 율법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영으로서 몸을 거룩하게 해나갈 수 있는 거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많은 그 귀절이 있죠.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니라. 그리스도 생명수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강.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화평이시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세 사람으로 만들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다고 그랬죠. 평강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태복음 11장 28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유명한 귀절이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야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들어하지 마. 나한테 와. 그럼 모든 짐을 나한테 줘. 그럼 네가 편안해질 거야.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기운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이야. 그러면 기쁨을 주시죠. 빌립보서 4장 4절. 이 빌립보서는 완전히 기쁨에 관한 서신서죠.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쁨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기뻐해라. 그 다음에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죠. 또 유명한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이죠. 아주 우리를 기쁘게 하는 구절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기가 막힌 기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영원하게 되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생명 안에 있게 하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이외에도 굉장히 많죠.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걸 전해라는 거죠. 8절이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일꾼이 되라는 선물을 주셨으니 목적은 뭐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자, 두 번째 9절. 영원부터, 이 영원이라는 건 시간이 있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여기서 비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앞에 3절, 4절에서 나온 비밀은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에 관한 비밀이고. 그러니까 비밀은 비밀인데 내용이 좀 달라요. 시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 이건 감추어졌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드디어 오픈됐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러면 과거에는 완전히 감춰져 있나? 하나님의 계획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갑자기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갑자기 오픈된 건 아니고 그 전에도 비밀이 알려는 졌죠. 그러나 그게 희미하고 암묵적으로
알려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조명이 세게 들어오기 전에는 잘 모르는 거예요. 긴가민가. 그러나 이제 완전히 오픈되고 완벽하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일꾼이 돼서 알리러 다녀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창세 전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 이제 다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 한번 성경 한 권을 전체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 때 그 계획이 인간의 타락으로 망가졌잖아요. 그거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에덴 동산 안에서의 타락이 없고 죄가 없는 그러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어마어마한 계획이죠. 그게 이제 누굴 통해서 완벽하게 드러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드러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계시를 받아서 사도 바울도 완벽하게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시간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 역사를 이미 창세 전에 계획하셨고 지금 추진 중에 계시다는 거죠. 성취 중에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역사관과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역사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게 하셨다는 역사관을 우리가 명확하고 정확하고 완전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역사관에 파묻혀가지고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도대체 인간의 역사라는 게 뭐냐? 기독교인이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인물들이 끌고 온 이 역사에 대해서 해석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나왔잖아요. 역사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답을 못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역사는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어떨 땐 부흥했다, 어떨 땐 없어졌다. 어떤 나라들은 이랬다가 없어진 나라도 많고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무도 모른다. 또 어떤 역사는 사이클이다. 경기같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역사는 그렇게 움직인다. 그래도 역사는 어렵지만 그래도 발전해서 나가는 게 인간의 역사 아니겠는가. 우리가 잘 아는 토인비 같은 사람은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그 역사는 달라진다. 응전에 실패하면 그 나라는 사라지고 그걸 잘 이겨내면 발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역사학자들이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연구한 결과예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보면 시간 전부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 이 큰 비밀이 뭐야? 이 우주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어디를 끌고 가시겠다는 내용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전부 주어져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우주가 그래서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로 왔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끌고 가서 종말에 어떻게 이 우주의 역사를 마무리를 지어서 끌고 가실 건지 전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이게 10절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란 말이 나와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누구냐? 학설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다. 또 하나는 천사뿐만이 아니라 악한 악령들, 사탄 마귀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두 가지 학설이 나뉩니다. 뭐 어떤 걸 택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탄 마귀 말고 이 천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천사들도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어 해요. 그런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천사들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고 그 심부름꾼들이 이제 천사들 아닙니까? 그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막 하고 다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을 막 불러. 아브라함한테 막 약속도 해. 하나님 하시는 일 다 위에서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도. 야, 근데 하나님이 우르에서 저 우상 숭배하던 놈 하나를 불러가지고 무슨 일을 죄를 시켜서 할까? 관심이 많아, 천사들도. 시키면 가서 하긴 하는데 야, 너 내려가서 소돔과 고모라 그때 그 세 명이 천사들이 내려오잖아요.
하나는 예수님이 현현이고 둘은 천사냐. 그럼 내려와서 다 하나님 일을 하잖아. 근데 얘들 관심이 많은 거야.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야, 저 아브라함 쟤는 어떻게 해?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고 애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이런 거야. 그럼 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그러는데 아니 저렇게 죄가 많고 저런 인류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셔?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인데 그걸 어떻게 그런 걸 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서로 충돌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짜맞추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나? 뭐 오만 가지 천사들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야. 근데 천사들이 그 중에서 진짜 상상도 못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비밀은 천사들은 꿈에 깼다가도 그건 알아낼 수가 없는. 우리는 지금 뭐 성경을 통해서 읽고 여러 번 듣고 이래가지고 뭐 간단한 내용으로 알지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가브리엘도 미가엘도 내려와서 일은 했지만 야,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마무리를 지시고 끌고 간가? 그 항상 귀를 쫑긋하고 알고 싶었다는 거지. 그런데 드디어 뭐 천사가 됐든 또는 뭐 사탄이 됐든 마귀가 됐든 마귀도 예를 들면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 쳐부실 거야. 관심이 많아. 하나님은 좀 어떤 방법으로 그런 일을 하실까? 관심이 많겠지, 사탄 마귀도.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계획과 비밀이 교회를 통해서 오픈돼가지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여기서 교회라는 말이 들어가, 교회. 이것들은 다 선지자들과 사도들 통해서 다 계시로 이런 것들은 다 비밀을 알게 해주셨는데 희한하게 여기에는 교회란 말이 들어가, 교회를. 교회로 말미암아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드러나도록 하시겠다. 그러니 이 교회의 임무가 얼마나 귀중해요.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이 교회가 뭐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의 집합체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 머릿속에서 있었던 거죠. 계획이라는 건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 근데 이 머릿속에 있는 게 성취가 돼가지고 발현이 돼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발현되기 위해서 예수도 보내고 성령님도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가지고 거듭난 사람도 만들고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교회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이건 세상에서 존재하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게 지금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계획이 직접 이제 손으로 만져지고 실천이 된 게 뭐냐면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라는 거죠. 이제 드디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오픈돼서 이제 나타나 있는 거지. 머릿속에 있던 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인간들을 거듭나게 해서 만들어진 이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완전히 밝혀졌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드디어 영적 존재들인 천사들도 사탄 마귀도 이제 알게 되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럼 과연 우리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이런 걸 지금 과연 이 영적 존재들한테 보여주고 있느냐? 참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게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우리가 에베소서의 핵심이 교회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 그게 대주제라고 그랬죠. 교회.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그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다 굳은 계획을 다 갖고 계셔. 근데 그 계획을 어디서 실천하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아는 얘기고.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기 이제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제.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이제 다 오픈이 됐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도 다 하시겠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담대해야 되는 게 뭐야? 불안감이나 의심이나 이런 걸 가지지 말고 당당하게 고난이나 이런 게 오더라도 주춤하지 말고 뒤로 나자빠지지 말고 나가라. 행진해라.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비밀은 밝혀졌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해 줘서 내 비밀을 다 알고 일꾼이 돼서 이런 일을
해나가고 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만들어진 새로운 인류적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영적 존재까지도 다 알려지게 됐다. 그러니 에베소서 교인들아,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전진 나아가라. 불안감 갖지 마라. 그리고 고난이 오더라도 뒤로 물러서지 마. 특권을 가지고 있어. 티켓팅 예수님이 주셨잖아. 하나님 만나는 거. 두 발로 뛰어서 행진해서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의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이게 오히려 너의 영광이 되는 거야. 나 갇힌 거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 내가 일꾼이 되고 나한테 비밀을 알려준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 조그마한 일이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만해. 근데 이걸 달성하시죠, 하나님은. 근데 이걸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내가 조그마한 일꾼으로 비밀을 알려주고 나를 일꾼을 삼으신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을 내가 앞장서서 내가 하라고 일을 주셨으니 내가 열심히 안 할 수 있어? 내가 감사함으로 하고 있는 거지. 물론 이거 하다가 고난도 있을 수 있지. 그러나 그 고난이 뭐가 대단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을 내가 앞장서서 해나가는데. 그러다가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내가 잠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내가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한테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밀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오늘. 비밀. 그러니까 비밀은 세 가지야. 사도 바울이 내가 비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일꾼 낸 거, 그것도 하나의 비밀이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관한 것도 비밀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가졌던 이 어마어마한 우주적 계획, 이것도 비밀이야. 그렇죠? 그 비밀을 다 사도 바울이 은혜로, 계시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천명할 수 없이 풍성한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에 창세전에 가지고 있던 이 범우주적인 계획이 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이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의 지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각종 지혜라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 방면에서, 예를 들면 무지개같이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의 여러 그 요소들을 빨주노초 파남보 같이 막 발산을 해가지고 저 영적 존재들도 다 알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잖아. 아프리카 사람, 뭐 미국 사람, 뭐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수많은 사람이 들어와. 그러나 그렇게 다양하면서도 하나가 된 몸의 지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몸으로 치면 이게 예수님이야. 근데 우리는 팔 두 개, 다리 두 개지만 여기 수많은 지체들이 쫙 예수님 몸에 하나씩 다 있는 거야. 여기는 뭐 미국 사람도 있고 영국 사람도 있고 뭐 운동선수도 있고 뭐 음악가도 있고 이들이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자기 받은 은사대로 다 발휘를 해야 돼. 그 보면 놀라는 거야. 영적 존재들이. 야, 하나님이 저런 일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교회가 이런 거야? 어마어마하네. 우리 밤에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야경 보면 막 불꽃 비치듯이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몸에서 전부 발산하고 있는 거야. 각 사람들이. 교회가 그런 거야. 각종 지혜잖아. 각종 지혜. 그걸 보면서 놀라는 거지. 천사들이.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 비밀과 지혜가 이런 거야? 와, 대단하다. 그렇게 빛을 내야 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들을 다 각자 주신 은사대로 활용을 해서 빛을 내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각종 지혜라는 말을 신학자들이 또 해석들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요. 되게 짧은 서신서고 그런데요. 멋지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서가 다른 서신서하고 틀린 게 뭐냐면 교회라는 이거를 이제 핵심적인 주제로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에베소서를. 오늘은 3장 첫 번째 대목을 이걸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고요. 또 여러분들 각자 많이 묵상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